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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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는데 이번에 주신 부흥은 작은 부흥이 아니라 큰 부흥입니다. 짧은 부흥이 아니라 긴 부흥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목도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해지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없이 얘기하지 말고요,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 안에서 잘 된다고 고백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들어간 가정, 예수가 들어간 사회, 예수가 들어간 국가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시에서만 살았던 한 남자가 항아리를 판매하는 옹기점에 갔습니다. 마당에 수백 개의 항아리들이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는데 전부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남자가 전문가인 것처럼 둘러보더니 항아리를 툭툭 치면서 고개를 저으며 얘기합니다. 무슨 항아리들이 모두 입구가 막혀 있는 거지? 그리고 항아리를 뒤집어 보더니 또 한마디 합니다. 어라? 밑에는 구멍이 다 뚫렸네? 이거 바보들이 만든 거 아니야? 웃어요. 누가 진짜 바보인가요? 옹기 주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보는 바보가 또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자 중심, 구원자 중심, 곧 예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보면서 꼬이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보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음성으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랑 가득한 구원의 음성이 생생하고 또렷하게 들리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주인과 손님의 처지가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이나 선우가 서로 뒤바뀜을 이루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사물의 순서나 위치 또는 이치가 거꾸로 되었다는 본말 전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주객 전도라는 말처럼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이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핵심 업무보다 관리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든지, 좀 더 거창하게 나가면 인간의 행복보다 이익과 수익이 중요시되는 이 사회의 풍조같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은 당선만 되면 자기 혼자 살 길에 바쁘고 덩그러니 남겨진 국민들은 존귀한 인권을 보장받기보다 거대한 기계 속 한 부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뭔가 뒤바뀌고 답답하게 꼬인 듯해서 힘겹게 인생을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평안과 안식은 먼 얘기처럼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손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 손마른 병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하찮은 자로 취급되는 병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이미 무슨 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병자를, 그런 죄인 중에 한 명을 안식일에 고치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 고쳐준 자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두고 보는 것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했듯이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손마른 병자에게 속닥이듯 내일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살짝 얘기해주고 다음날 고쳐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꼭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충돌 없이 안식일 다음날 고쳐준다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면서까지 굳이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우니까 어딜 가든 사고가 따라다니고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깊어지지 않는가요? 혹시 이렇게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관심 종자이신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요? 태초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쉬셔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를 위해 에너지를 다 쓰실 수도 없고 보충의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하시며 안식일을 정하시고 일주일 7이라는 독특한 주기를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안식일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만 지키면 하나님도 쩔쩔매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안식도 단절되고 평안도 단절되어서 스스로 안식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였는데 인간은 그 복을 걷어차고 스스로 죽음의 저주에 뛰어든 미련한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죄로 가득한 인간은 하루도 평안한 날 없이 하나의 부품처럼 억지로 돌아가는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 마른 병자는 나면서부터든 후천적 사고든 신경이 단절된 것 같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래 손을 쓰지 못해서 앙상하게 뼈만 남아서 보기에도 흉측합니다. 게다가 아마 이 병자는 오른손이었을 것입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축복받지 못한 자, 저주받은 자, 죄인의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에스라 이후 우상을 척결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며 국가를 회복하고 부강하게 하려는 의지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있으면 국가의 독립이 늦어지고 열방 중에 우뚝 서는 것도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스스로 철저히 단속하며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유대교 전통만 내세웠습니다. 말 그대로 주객 전도이죠. 왜 꼭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하는 것이 정죄의 이유였습니다. 율법에 충돌 없이 안식일 다음 날 고쳐주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와 피조물 중에 누가 옳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중에 누가 옳아요? 창조주가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죄인들을 찾아다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 조건으로 방해하고 고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지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안식하기를 원하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행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즉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으로서 죄를 지음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다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안식일과 주일이 종교적인 의무사항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힘겨운 날로만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책무로 얽매이는 답답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날이 되고 죄인에게는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분이 죄를 짓고 안식을 잃은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정죄의 인생에서 안식과 평안의 인생으로 완전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손마른 병자처럼 영혼도 말라가고 정신도 말라가고 세월 따라 육신도 말라가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인간은 병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어떤 병자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무수한 죄와 온갖 병과 인생을 실족하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게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인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죄인을 함부로 고쳐주었다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고 죄인과 똑같이 정죄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안식일도 율법도 인간을 위해서 주신 분이 안식일과 율법을 운운하며 정죄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시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정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꺼내줍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치료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면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병든 죄인이 회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모의까지 합니다. 양이 더 귀하냐 사람이 더 귀하냐? 당연히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뭔가 잘못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만드셨는데 인간은 안식일을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 혹은 반복된 사건인지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을 다시 정의해 주십니다. 인간들은 안식일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선한 행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범이 아니라 손마른 병자를 고치는 일, 죄인을 살리는 일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시며 인간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행실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 예수님을 고침받는 일, 예수님이 살려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악한 행실은 안식일을 핑계로, 종교적 규범을 핑계로 죄인을 정죄하는 일, 예수님을 멀리하는 일, 안식일 주의를 답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정죄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죽이려 오시지 않고 죽어야 할 죄인에게, 안식 없이 힘겨운 죄인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시어 안식일에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고 용서받으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종교적 규범으로 가득한 날이 아닙니다. 종교적 규범으로 죄인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멀리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구원을 위한 날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날이고 죄인에게 선을 베푸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안식일과 주일을 만들어주신 사랑의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이유도 몰랐던 미련함으로 가득하지만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 인간들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의와 종교적 판단을 내려놓고 무엇이 선한 행실인지 무엇이 악한 행실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옳은 일을 따라가면 안식일의 평안과 안식을 일주일 내내 누리고 살지만 주객이 뒤바뀐 미련하고 멍청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답답하게 꼬인 삶을 일주일 내내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행실을 따르는 자에게 안식일, 주일을 통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지켰다며 힘겨운 희생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인간은 죄와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안식도 평안도 구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기계의 부품이 되어 억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 곧 주일이 죄인을 위한 날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처럼 죄인을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꼭 고백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종교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구원에서 멀어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조롱과 멸시와 죽음의 협박 가운데서도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죄인을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된 인간들에게, 종교적인 규범에 갇힌 인간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죽기까지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이런 구원자를 섬기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그것도 죄인으로 낚인 지킨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려보고도 싶었고 모른 척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이제는 안식이라는 종교적 규범에 갇혀 정죄만 당하면서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의 사건으로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제 일처럼 다시 떠오르고 그들 심령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말리고 싶었던, 모른 척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선한 행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주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날,
죄인을 용서하는 날, 손마른 자처럼 영혼까지 말라버린 자들을 고치시고 살려주신 날, 죽고 멸망한 자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해 주신 날,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평안과 안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거꾸로만 보았던 현대인들의 삶은 주객전도라는 말 그대로 무언가 뒤바뀐 세상에서 꼬이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조리한 세상, 무시당하는 세상, 평안도 안식도 없는 세상, 그러나 꼬일 대로 꼬여서 답답한 인생, 말라 비뚤어진 듯한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말라 비틀었던 인생에 다시 사랑의 생기가 돌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종교적 규범에 얽매여 답답하고 힘겨운 삶이 아니라 주일마다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주일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주일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일마다 누리고 일주일 내내 그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면 그런 자의 인생은 말라 비틀어져 가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영혼이 끔찍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도들은 부활의 꿈을 품고 기쁨으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새 안식일에 얽매여 있던 바리새인처럼 성도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죄인이 돌이키는 것보다,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보다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자기가 의롭게 보이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병든 자를 무시하며 죄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주일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종교적인 규범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든 언제든지 검을 들 수 있고 언제든지 저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성도 같지 않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옳은 행실과 악한 행실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그 구원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위선으로 가득한 우리들, 성도가 아닌 죄인들에게 다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라면 주일이 말라 비틀어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구원의 날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주일에 맛본 평안과 안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철저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타락해서 주일을 지키는 데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지 주일의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선한 행실인 줄 알았지 예수님이 빠진 주일이 악한 행실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행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행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옳은 소리 마른 자처럼 저주받은 인생, 답답하고 꼬인 인생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죄인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선하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느새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주의를 지켰다는 종교적인 규범만 남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손 마른 자처럼 말랐다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래요? 내 영혼이 말랐습니다. 내 인생이 손 마른 자처럼 말랐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켰으니 주의를 지키지 않는 저 죄인들과 다르게 나에게만 복달라고 미련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주의를 지키며 종교적 규범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느냐, 예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느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규범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더 찾아야 합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교적 규범에 얽매여 주객 전도의 삶을 살았음을 예수님께 회개하며 어떤 죄인에게도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지켰다고 예수님께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 경제의 마른 손, 내 건강의 마른 손, 인간관계의 마른 손을 싹 다 고쳐주고 대박나게 해달라고 미련하게 간구하진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의 심판은 이 시대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그 구원자를 몰라보고 나지막이 말씀하신데도 그 구원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구원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가장 큰 심판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을 깊이 합시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큰 심판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인쇄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많이 하면 그대로 되돌려 받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면 선한 행실인 줄 알고 인간 중심의 윤리와 도덕으로 선한 행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영적 교만에 빠져 정죄하는 데 전문가인 정죄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 규범만 알고
예수님을 몰라서 평안과 안식이 없이 힘겹게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일을 죄인을 위한 날로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은 말라 비뚤어진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잔치 자리입니다. 세상이 봐도 잔치 같은 날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구원잔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함께하기를 초대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일도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마다 큰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가득가득 채워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주일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